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 옆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들을 계속 지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제가 기도의 조건들 있잖아요. 기도의 참된 조건들에 대한 요건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몇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네, 오늘 그 말씀을 이어서 오늘은 분명한 기도, 분연한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게 금요일이라 막 일도 하고 바쁘게 하루 종일 사역을 했더니 박남수 목사님은 하루 종일 운전하고 많이 피곤할 터인데 가급적이면 설교가 일찍 끝나기를 학수고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마음대로 제가 못합니다. 그러나 제 인간적인 마음은 조금 일찍 끝나고 싶은데 주님이 그렇게 또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드린 둘째부터 다섯째까지 기도들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계속 지금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하는데 오늘 드린 말씀은 둘째부터 다섯째까지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전쟁에서 패했을 때 또는 가물 때 그 다음에 재앙과 질병과 외세의 침략이 있을 때 드리는 기도, 그리고 마지막은 이방인을 위한 기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솔로몬의 기도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상황의 주관자시고 만유의 주제라는 그 믿음 없이는 결코 드릴 수 없는 기도입니다. 모든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이름, 이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재앙을 닥치거나 질병이 오거나 외세의 침략이 오거나 또 가물어서 기근이 올 때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어떤 전쟁이 일어나서 막 패배해가지고 그 비참하잖아요. 전쟁에서 지고 난 뒤에 끌려가는 그 노예의 모습은 정말 비참하기 그지없는 거거든요. 이럴 때 또한 이방인들을 향한 기도들, 이런 내용들을 오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다 이건 믿음이 없이는 드릴 수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진짜 힘든 상황에서 기도를 드린다는 게 진짜 힘들어 봐야 알아요. 남들을 이렇게 힘들 때 용기 내서 기도하세요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지 않으면 힘든 가운데서 다시 힘을 내서 기도한다는 건 주님의 크나큰 견인, 주님의 이끄심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한 게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은 될 수 없어도 특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그 역경 속에서도 그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난 요즘에 우리 교인들 중에 갑자기 자녀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집사님이 있지 않나, 가슴이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또 꿋꿋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꿋꿋이 이기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계시죠? 저들이 믿음이 있죠?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자기 몸이 막 너무나 힘들어서도 절대 불평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꿋꿋이 이기는 모습을 보면서 도리어 저희들에게 교훈을 하지 않아요. 야, 봐라. 저들은 저런 환경에서도 꿋꿋이 나를 의지하고 믿는다. 어떤 면에서는 왜 그러냐, 네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내 안에서 다 뜻이 있다. 내가 보니까 저런 역경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생기고 더 나를 의지하는 그 모습을 나는 보고 있고, 그 종국에 가서는 내가 저들을 통해서 승리하는 모습을 저들은 볼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사실은요, 진짜 믿음이 어디서 온지 알아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 속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이 기도가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 성전인 솔로몬이 봉헌한 이 성전에서 어떨 때 기도하라냐, 이럴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럴 때. 오늘 그 둘째에서 5가지 기도가 나오잖아요. 전쟁에서 패했을 때, 가물 때, 재앙과 질병과 외세의 침략이 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분명한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솔로몬의 기도에는 백성을 향한 왕의 심정과 백성이 겪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의 정황이 모두 담겨져 있어요. 그냥 구렁이 담 넘듯이 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냥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그 정황, 그가 겪고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담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자신의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자세와 내용으로 기도의 초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구체적입니까? 아니면 응답을 확인할 수 없을 만큼 사변적인 것입니까? 뭘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어떨 때는 뭐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해야 되나 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안팎에 있는 사정, 상황,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지고 이런 내 형편에 있는 것들을 어떨 때는 뭐 그렇게 기도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은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냥 아파요 하지 말고 어디가 이래 해서 아픕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또 어떻게 응답받기를 원하냐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요청할 수 있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분명한 기도는 구체적인 기도예요. 또 하나는 자각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각. 공경에 처했을 때 죄를 깨닫고 기도하면 죄를 깨닫고 기도하면 용서해 주기를 구하는 거예요. 빠른 용서보다 깊은 자각이 먼저예요. 대각성이야. 각성이라는 거예요. 각성. 자각한다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자각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이것을 알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 저의 이 잘못된 것 용서해 주세요. 왜 무조건 용서하고 기도하는데 자각이 안 된 상태에서의 용서는 거짓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각이 먼저가 일어나야 돼요. 자각. 하나님이 주신 재앙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진정한 회복의 길이에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냥 코로나 자체에 그냥 아무 의미도 없고 그냥 지나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자각하며 용서를 구하며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회복의 길이 열립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재앙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진정한 회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이 다 죄 때문은 아니지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해보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가다 보면 가정에 자녀들이나 우리 개인들이 뜻하지 아니하는 어떤 실수나 그때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정말 돈의 유혹이 되든지 아니면 정신줄을 놓고 그냥 멍하다가 어려움 당해가지고 정말 돌아볼 때마다 아이고 내가 왜 그때 정신이 없었지? 우리 그때 판단을 잘못했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거 계속 그거 가지고 왜 내가 판단을 못했지? 할 게 아니라 이 일이 왜 생겼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물질 생활을 안 했구나. 그리고 너무나 인생을 만만하게 생각했구나.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정신을 안 차렸구나. 하나님께 경건 생활을 잃어버렸구나. 뭐 이런 자각을 정확하게 해서 그냥 뭐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뒤틀려진 부분을 찾아내는 그것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도리어 평안하면서 아무것도 없던 것보다 더 귀한 자산을 얻는 거예요. 진짜 축복이에요. 한 예로 이번에 우리 재원이가 1년 동안 자기도 그냥 원치 않지만 정말 엄마 아빠도 정신을 좀 차리고 그런 것을 결정할 때 정말 기도하면서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만 지나갔는데 입이 터졌는데
뭐 1년 동안 거의 그냥 이게 받아야 될 돈 못 받고 나갈 돈 나가고 다니까 거의 1억 가까이가 돈이 날라간 거예요. 따져보니까. 재원이랑 통화하면서, 야, 그러나 넌 이거 생각해라.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음 뺏기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래도 담대하게 했더니 그래도 국가대표 다시 되고 그나마 또 다시 살 길을 주시고 하잖아.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봐라. 알았어요, 아빠. 그래서 생각하기 감사한 거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더라고. 감사한 거 많지. 다른 애들보다 너는 뭐야 뭐지 같이 뛰는 형 익산청에 그 친구는 35이나 돼서 처음으로 지금 올림픽 선발 됐는데 너는 25에 하나님이 무슨 축복인지 이렇게 열어줘서 야 생각해봐라. 감사하면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다. 괜찮다. 그래가지고 재원이가 그러더라고요. 그건 그냥 보이스피싱 걸려가지고 한번 돈 날라갔다 생각하면 되지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 생각 잘했다.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는 것이 축복이다. 자각이 이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로 잡아가지고 어떤 원망과 불평의 그런 문제도 다 뒤집어서 뒤에 것을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뭔지 아세요? 당한 것 때문에. 헤쳐나갈 생각은 안 하고 당한 것 때문에. 이건 왜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자꾸 사람이 과거 지향적으로 살아가요. 그건 안 됩니다.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아멘. 앞을 향해 나가는 자각하는 일 참 중요한 거예요. 재앙을 주신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힘들어졌지? 내가 왜 이렇게 멘붕이 왔지? 자각하는 거예요. 그 자각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진정한 회복을 이루는 길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죄 때문은 아닐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한 기도의 요소 중에 한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구체적으로 또 하면 자각을 함으로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제한이 없어요. 여기 이방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가르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좋아하지 아니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가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축복을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이 우리 속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이방인들의 기도 역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성전은 이스라엘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시고 그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비와 권능을 체험하도록 열린 마음으로 환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됩니다. 한국 땅에 들어온 외국 사람들,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사람들을 나그네로 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잘해야 되죠. 그러나 이 땅에서 소외된 자들이 누굽니까? 예? 나그네된 자들이 누굽니까? 국경을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이런 것들이 나그네가 아니라 내 주변에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해가지고 누군가에게 돌봄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나그네된 자들이에요. 내 주변에 혹시나 나그네된 자가 없는지 돌아보면서 그들을 향하여 열린 마음으로 주의 사랑을 보듬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강팍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독하고 말이야. 그리고 사람을 갈라내고 말이야. 그래갖고 너는 아니야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 절대 그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도리어 오늘 솔로몬의 이 기도 속에 왜 이방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저들이라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기만 하면 이 성전에서 저들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비와 권능을 체험하도록 열린 마음으로 환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미있는 말씀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스크루테프의 편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악마 스크루테프가 조카 웸우드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스크루테프가 자기 조카 웸우드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도록 내버려 두라. 대신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대목이 나와요. 성도들이 기도하도록 내버려 두라. 그러나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라.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이 말은 뭐냐? 기도해도 변하지 않고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모호한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기도를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가 아니고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기도. 습관적으로. 그래야 내 마음도 편하고, 내가 오늘 또 내가 내 역할을 기도하라고 했지? 주기도문 외우듯이 생각 없이 그냥 또 하나는 내 안에 한풀이 하듯이 그래도 소리내서 막 소리져서 기도를 해야 속이나 편하지. 이런 기도. 하나님과 정확하게 그 하나님한테 세상 말로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면서 그 친정엄마랑 딸이 친해가지고 막 이 얘기 저 얘기하면서 호화하면서 너 뭐가 어렵니 하는 그런 아주 그냥 인격이 오고 가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이건 무슨 말을 했는지 뭘 했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모호한 기도. 내가 하나님 입장에라도 너 뭐 얘기하고 있냐라고 할 만한 기도.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기도 안 해도 다 아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기도라면 몰라도 그것도 아니야. 자기가 하는 기도도 몰라. 기도를 해도 변하지 않고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기도를 하고 했는데 그 정도면은 엄청난 신앙이 자랐어야 될 텐데 안 자라. 그 이유가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모호한 기도를 했기 때문이다. 모호한 기도가 뭐예요? 구체적이지 않는 기도예요. 기도가 필요 없는 상황이나 사람은 없어요. 참 중요한 얘기예요. 기도가 필요 없는 상황이나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웨모드에게 그 악마 스크루테이프는 누군지 아냐면 악마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악마의 조카가 웨모드예요.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그 놈들이 하는 얘기가 성도들에게 기도하도록 내버려 두라. 그러나 대신 구체적으로 다시 말해 모호하게 기도하게 만들어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정확한 응답이 없는 기도 드릴 때 주문 외우듯이 그냥 연불 외우듯이 하게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웨모드에게 말하고 있는 그것에 해당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생각해요. 오늘 정신 차려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 솔로몬은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분명한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된다. 또 어떤 기도냐? 자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기도는 누구든지 해야 되는 기도다. 이방인까지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가 소용없는 절망적인 상황도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기도가 소용없는 절망적인 상황도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계속 솔로몬의 기도에 대하여 아침마다 이렇게 조각조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두 번째부터 5번째까지의 기도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밤 이렇게 나와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려지는 기도 내용들을 계속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기도가 소용없는 절망적인 상황도
또 절망적인 사람도 없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초점과 또 대상에 대한 확신이 모호한가 분명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혹시 모호한 기도, 이 기도는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웨모드에게 성도들이 기도하도록 내버려 두라. 그러나 대신 구체적이지 못하게 하라. 다른 말로는 모호하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도의 생활은 어떠한지 주님 앞에서